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론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감사하죠. 우리가 뭐가 있거나 배경이 있거나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굉장히 이 세상에서 0.1%에 속하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라면 말할 것도 있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고 이렇게 얘기할 게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나기를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고 포로로 잡혀 살고 일평생 운명저주 사주팔자 나를 자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돈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살다가 사단을 묻고 사단을 저주할 그 지옥에 아비가 막이니까 아비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로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아무 대가 없이 너희들이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뭘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로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그 크신 긍휼함으로 그 불쌍히 지극히 높은 그게 긍휼이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인생 사셔야 돼요.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셔도 충분해요. 이거를 까먹고 이거를 놓치게 만드는 사단의 망대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현장에 쫙 깔려 있거든요. 신자가 이걸 못 보거든요. 종교생활 하는 거거든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어렵거든요. 아니 하나님 자녀 안 되면 막 저주가 임하고 막 우박이 거기만 내리고 막 사업 쫄딱 망하고 그러면 금방 하나님 믿을 텐데 하나님 믿어도 불신자처럼 경제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 없이 이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그게 착각이죠. 그게 착각이죠. 구원은요 돈으로 명예로 행복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죠. 신자들이 불신자보다 못한 교회를 다니고 불신자보다 못한 욕을 먹는 하나님, 불신자보다 못한 신분 직분 가지고 다니면서 불신자들 고문이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교회는 예배는 형식으로 다니고 이러니까 이 사단의 망대를 깨트릴 복음의 망대를 가진 자가 현장에 없으니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 구원이 다른 어떤 걸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가져가지고 그 구원을 내가 달라고 하면 그냥 막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사함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단의 망대가 안 꺾인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가지고 사실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뭐 세상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적고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신자도 나는 행복해 이러고 살면 행복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판에 나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그 은혜와 행복을 가져놓고도 그걸 모르니 얼마나 불행하게 삽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 유업을 이을 자가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고 그 후견인과 청지기가 그 사람을 바르게 하려고 얼마나 야단치고 채찍하고 그렇게 훈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게 더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지금 대신방 기간 중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이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소원 성취를 비는 기도 제목 하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갈수록 이거와 맞아져야 됩니다. 이거와 맞아져야 된다. 망대란 뜻은요, 주위를 살피려고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망대라 그래요. 이걸 워치타워라 그러잖아요. 워치타워 합성어지요. 보는 거하고 타워하고. 망대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위를 살피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어떤 성의 맨 가쪽이나 이쪽에 망대를 세워가지고 성벽인데도 높잖아요. 근데 더 큰 망대를 세운 거는 더 멀리 보고 더 관찰을 쉽도록 하는 게 망대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교회나 본부에서 메시지 던지는 게 망대. 무슨 망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사단의 망대가 뭘까요? 이것도 만들어낸 단어긴 합니다만, 그럼 복음의 망대는 뭘까요? 이걸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파악을 합니다. 사단의 망대가 뭘까요? 아니, 우리에게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에게 제사함 했는데,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이걸 까먹고 늘 현실에, 늘 상황에, 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에 빠지고, 늘 물질에, 늘 육신에, 늘 거기에 빠져가지고 에너지 다 소비하게 만들고, 진짜로 싸움하려고 화살 땡기니까 화살 땡길 힘이 없어. 진짜 적군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막 내부적으로 싸움하다가 진짜 적군이 나타나니까 창들칠 힘이 없어. 사단이 진짜로 여러분 뭐 하겠다고 해서 요 놈이 진짜로 여러분 존재하는 이 영적 존재인데, 이 놈이 진짜로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거 분명히 아니까, 마귀가. 구원도 이루신 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의 이 참된 복음을 희석시키면 되고, 변질시키면 되고, 왜곡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구원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전통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이게 지금 갈라디아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지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라 합니까? 할례를 지키라 합니까? 여러분한테는 그런 소리 안 하죠. 뭐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다가올 장차, 유튜브 찾아보세요.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고, 계시록을 잘 알아야 되고, 계시록을 잘 배워야 되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고난을 잘 이겨야 되고. 앞으로 장차 다가올 고난, 지금도 고난이 천지백갈인데 앞으로 장차 다가올 그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모데후서, 나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나예요. 오직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고난이고 재앙이죠. 나밖에.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뭘 바꾸면 되느냐? 복음을 왜곡하면 돼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불신자가 갖고 있는 것이 차이가 나게 만들면 돼요. 구원은 확실하고, 하나님은 확실하고, 그리스도는 확실하고, 성령은 확실하고 아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 성경도 있는 것도 확실하니까 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이 어디에 눈이 팔리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소모되도록, 여기에. 이게 어디서 다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 나 때문에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 빠져 죽도록. 나보다 나에서 조금 헌신하는 게 가정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가정이 헌신하고 싹 뺏깁니다. 소모 다 됩니다. 거기에 진짜로 나의 소모되고 헌신할 때 빼놓고요, 다 뺏깁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 가정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망대가 뭐예요? 높은 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여러분 주위에 보셨습니까? 신앙생활 저는 많이 봤는데, 제가 모태신앙이고 이 복음을 한 지 한 25년 넘었기 때문에 많이 봤는데, 사람들이 복음에 충격받고 복음 하다가 육신으로 현실로 어떤 부분으로 막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돌아가는 사람 봤어요.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갔다 안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보다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밑바닥에 깔린 것들이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아서 내게 또 오는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또 돌아가는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뭐 해주시는 거 느껴지면 뭐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다가 또 쪼달리면 또 내 건 줄 알고, 이게 다 지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거고, 내 돈도 내 거고, 내 자식도 내 거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는 상태로 그냥 조금 은혜 받고 이런 거, 이제 근본적인 복음의 망대 딱 워치타워를 세우지 않고는 이게 영적 상태로 왔다 갔다. 파수꾼이 졸면 돼요? 졸아버려요. 파수꾼이 무슨 생각이에요? 저 적군이 오는 걸 봐야 되는데 늘 육신의 피곤함, 그리고 자식 걱정. 여러분, 자식 걱정도 돈도 내 몸도요, 뚫려버리면 끝장나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것보다 육신의 현실에 있는 상황이, 내가 지금 보초를 지키고 내가 보초를 지킨다니까 노가다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에 파수망대로 딱 서 있지 않으면 뺏기거든요. 그럼 뭐에? 거기에 사명이거든요. 우리 가정을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 우리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사명보다 계속 에너지가 뺏기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찾아졌냐? 여러분이 현 주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찾아졌냐? 안 찾았을 게 많아요. 아직도 여기에 간절해야 돼요. 진짜 간절하고, 내가 졸면 죽는다, 졸면 뚫리면 죽는다, 우리 애들 다 죽는다, 뚫리면 적군한테 뚫리면 다 죽는데,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보초 서기 싫고 날씨가 춥고. 여러분, 시간마다 보초, 제가 군대 나와서 보초를 시간마다 바꿉니다. 보초를 바꾸는데 조는 그 시간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그 김신조 일당이요, 옛날에 이러잖아요. 청와대까지 왔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있을 때. 그때 전방에 중대장으로 있었던 그분이 우리 과학 교사였어요. 얘기를 해주는데, 그날 전방에 철책문이 딱 닫혀 있거든요. 전방은. 그 철책문이 닫혀 있는데 거기에 소대장하고 이제 들어왔다고, 소대장 왔다고 회식을 한 거예요. 그럼 보초는 보초대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분 좋다고 소대장 막 가오 세운다, 들어와 함께 하자. 그날 뚫렸거든요. 그날 뚫렸다니까. 얼마나 치밀했냐. 1m를 가는데 30분씩 갔대요. 1m를 가는데 30분, 1m 가는데 30분. 그 추운 덩어리예요. 야, 대통령 뭐가 딴다고. 근데 그 어떻게 들고 왔냐. 조용히 왔는데 죽이려고 왔더니 뚫려. 보초가 술 먹고 자버리니까. 그래 와보니까 다 자고 있더래. 그럼 뭘로 죽인 줄 아세요? 저거들이 먹었던 캔 딱꿍 있죠. 옛날에, 요즘은 예리하게 안 나오도록 많이 만들었는데 캔 딱꿍으로 다 죽었어요. 이거 다 쳐갖고 자기들이 술 먹고 앉아있던 그 캔 딱꿍, 그걸로, 딱꿍이라니까 뚜껑으로, 캡으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청와대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파수망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2, 3절과 맞아야 됩니다. 맞아라, 이게 아니라 맞아지도록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군인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뚫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 이러세요. 졸면 죽는다. 보초 설 때, 보초 서기 전에 그 앞에 보면 졸면 죽는다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전방에서 한 5km 돼 있기 때문에, 최전방은 아니기 때문에 졸고 막 이래 했어요. 근데 이제 일찍 사관이 프레시로 딱 껐다가 앞에 가지고 탁 하면은 암구해야 돼요.
화랑 그러면 그쪽에서 담배 해야 돼. 그날 구호가 다 틀려요. 암구호가. 근데 화랑 그랬는데 청자 이랬다면 싸불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아시죠? 연대장이 최전방에서 보초 서는 그 사람이 잘 서나 해가지고 그 길로 왔으면 되는데 연대장이 철책선을 살짝 이렇게 그 길 말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 군기 바짝 든 병사가요. 땡겨본 거예요. 자동 소총을 따라락 하고 해보니까 한 명 죽었거든요. 가보니까 연대장이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신병 있잖아요. 헬기 타고 자기 집 앞에까지 휴가 갔습니다. 연대장은 죽어버리고. 왜요? 너무 잘 지켰다는 거예요. 연대장은 개죽음,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으면 관값 나와요. 관값. 억울하죠. 가는 길을 제대로 못 가고 다니든지 보초를 제대로 못 세웠으면 그렇게 돼요. 이게 여러분 눈에 진짜 보여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라니까요. 이 땅에 왜 정신병이 돌고 마약이 지금 정부가 마약 전쟁했는데 정신병, 귀신, 무당 그리고 청소년들의 타락, 기성세대는 돈밖에 모르는 시대, 이런 시대가 왜 왔게요? 다른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진짜로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의 이 본질이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각성해야 된다니까요. 뭐를 회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뭐를 진짜 우리가 사명 가지고 다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부담 느낀다. 그건 신자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이 구원이 그런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나는 전도 못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학생이 공부하는데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뭐 졸업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마지노선입니다. 진짜 방주입니다. 지금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이 아는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 자녀를 좌우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복음을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안 잡았다 했다 안 했다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죠. 아직도 뭐가 약하다? 희미하다. 내 영적 상태가 희미하니까 예배도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여러분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뭘 챙겨야 돼요? 내일 우리 가정에 핵폭탄이 터지고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면 다 피신해야 되는데 뭐가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영적 전쟁 시대예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텐션,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긴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벅 퍼져서 살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주일 예배를 전쟁같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 말이 막 빡시게 막 경직되게 막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사명 갖고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찬양도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깝깝하고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종돼가지고 족쇄체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진짜로 교회가 정말로 우리 전도가 선교가 237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이 현장을 살릴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지. 나를 살리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복음, 말씀, 전도, 선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살렸잖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고 재창조하셔서 리크레이션, 재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계복음을 자녀로, 세계복음을 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새 삶을 부여주셨는데 우리가 죽다 살아난 인간이 아니 죽었던 놈이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었던 나를 살려서 새 인생을 살게 했는데 그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값어치 없게 어떻게 그렇게 가치 없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암 걸려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가 심장이 뭐 어떤 간이 어떤 사람이 이식해줘가지고 살았던 내 제2의 인생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이식해준 그 사람과 함께 진짜로 형제자매 혈연 관계를 맺어가며 당신과 내가 건강하게 살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현장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보다 못하냐? 천만에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각성하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정말로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남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들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이 뭐 단칸방에 살든 월세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차를 어떤 사람이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좀 부러움도 있겠죠. 뭔가 좀 소원도 있겠죠. 그 소원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곳곳의 현장에 우리 같은 사람을 보라고, 우리 같은 형편을 보라고, 우리 같은 영적 문제를 보라고, 우리 같은 영적 상태에 빠진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계속 빠지는지 보라고 우리에게 그런 어떤 상황, 현실 문제를 갖다 주셔서 그걸 통해서 복음과 구원과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로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 이걸 빨리 붙잡아야 돼요. 자, 망대라는 단어를 썼지만 망대라는 단어는 시스템과 같고요. 이 망대 시스템이란 말은 갈로로 넣고 개인 뭐가 중요하냐? 복음화가 중요해요. 복음화를 말합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틀립니다. 여러분이 받은 건 복음, 여러분이 받은 건 복음, 여러분이 그 복음 받아서 내 생각과 머리끝까지 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복음화하는 건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은 내게 주어진,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복음. 근데 복음화는 뭐냐?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깊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고, 이게 복음화예요. 이걸 망대와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직이란 62가지 전도의 삶 들어보셨잖아요.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직이에요. 오직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에 안 된다는 오직이 될 때 여러분에게 따라오는 게 유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 뿌리, 체질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직을 발견 못했는데요. 그리스도가 오직 안 됐는데요. 내 삶이 오직인데요. 여러분, 체질을 운운하고 나는 내 체질이 그래요. 나는 의지가 약해요. 그거 계속 얘기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오직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서론에 얘기했던 거, 파수꾼 얘기하고 보초군 얘기하고 전쟁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우리 가정에 틈을 노리고 빈틈을 노리고 무리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노리는 마귀가 여러분한테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의 실체를 여러분 진짜 안다면, 야,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그리스도란 그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신 그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나가는 그 현장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복음 없어가지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자로 그렇게 태어났다니까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복음 주셔서 현장에서 복음 말할 전도자는 왕따 당할 준비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왕따가 참된 왕따예요. 여러분이 일 못하고 약속 안 지키고 신뢰 없고 아무 때나 행동하고 상스러운 말 다니면서 왕따 당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지만,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분이, 여러분이 현장에서 어찌됐든지 이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 믿어야 당신 문제 해결돼.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말했는데 왕따 당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일 것이다. 회피하고 그것은 나의 삶과 틀려요, 나는 그런 삶이 싫어져요, 하나님은 안 맞죠.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화는 다른 말이에요. 문화라는 말이에요. 맞죠? 복음이 달라지네요. 십자가는 시작과 끝입니다. 뭐가 시작과 끝입니까?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게 시작과 끝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시작과 끝이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뭐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단 말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켰고
구약에 너희들이 지키려고 행위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소, 양, 염소를 아무리 죽여도 안 되는 그 단번의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에 끝냈고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도말하셨고 속량하셨고 대속하셨고 속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끝났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이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종이 아니고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신분, 권세 주어졌다는 거죠. 자, 뭐가 끝났다는 겁니까? 뭐가 시작과 끝이 났다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보호, 가르침,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해요. 여러분이 자꾸 복음화가 안 되는 그 부분을 두고 우리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깊은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배가 안 되는데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편안하게 되고 그거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과 끝을 냈고 다시 또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그리스도만 조명하도록 하시는 그 일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깨닫고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 난 거예요. 자, 이것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십자가도 약속하신 것이죠. 여자에게서 나신 것, 여자에게 나실 것, 약속하신 것이죠.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올라가고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신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약속하신 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뭘까요? 권능과 충만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충만함, 만땅, 충만함, 가득 넘치다, fully. 충만함. 왜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단 말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단 말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단 말은 성령이 내게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인도하는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전도자예요. 이게 개인의 망대 복음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망대 시스템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과 복음화는 다른 거다. 자, 그러면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누구보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지만, 누구보다도 기도하시겠지만, 법륜스님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여자가 즉문즉답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스님이 다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 하냐, 남편이 옆에 오는 것도 싫고 밥 해주는 것도 싫고 맨날 새끼 찾고 미치겠다면서 50년 살았는데 미치겠다면서 이혼해도 되겠냐,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법륜스님이 그 상대방을 꼭 자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러면서 또 바꾸면 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다음에 한번 데리고 오면 내가 그 당신 남편한테,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 주겠다고. 또 어떤 남자는 우리 부인이 밥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이제 그 사람 부인은 아닌데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면 이렇게 말해, 50년 살았는데 이제 어른이에요, 아이예요? 그러니까 성인입니다. 어른 맞지요? 그러면 자기가 밥 해 먹으면 안 돼? 자기가 일어나서 밥 해 먹고 부인 밥도 차려 놓고 나가면 안 돼? 꼭 빨래도 그냥 요즘 세탁기가 하지 뭐 당신이 해? 세탁기가 해가지고 그냥 하고 그럼 입으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교회 오고 그 법륜스님 말대로 불신자가 들었다면, 제 메시지와 법륜스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불신자가 판단할 때 누구한테 가겠어요? 법륜스님한테 가요. 왜요? 남자들이 듣기 너무 좋거든. 여자한테 그냥 데리고 살아요. 그리고 해달라면 해줘. 뭐 그 돈 들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복음화라는 이 영적 메시지하고 같아요. 완전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법륜스님이 강좌한다 그러면 왜 드글드글 할까요? 내가 무당집을 찾아갔는데 뭐 얘기하면 그러면요, 웃으면서 자기는 내한테 복채도 안 내놓고 공짜로 받으려고 한다 하면서 막 다 웃게 하고, 어떤 여자 40대 아들 둔 여자한테 뭐 질문이 뭐냐, 지금 내가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버릴까요? 다른 사람 만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자기 지금 사귀는 남자가 뭐 달라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없다. 그러면 직접 물어요. 남자가 필요해요? 애들만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못 해요. 남자 가끔 필요해요? 그 말은 이제 성적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 못 하니까 그러면 애들 보고 살아요. 그러나 남자가 필요하면 한두 번 만나서 풀어요. 교회 오겠어요? 다른 사람이 그 말 들으면 다 그렇게 살죠. 그 지금 하나님하고 맞는 겁니까? 아니, 성적 욕구를 채우지 말란 말입니까? 우리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영적 이유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로 복음 깨달으면, 아, 이게 사단의 망대고 이 거짓이고 마귀에게 붙잡힌 내 삶이다, 내 행동이다, 깨달아져 버리는데 뭐.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내가 잡혀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들도 필요하고 성적 이유도 필요하고 주체 못하고 섹스를 주체 못하고 남자가 필요하고, 이게 나보다 복음보다 구원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그게 나에게 필요하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법륜스님 같이 세상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대충 믿어. 우리 교회 꽉 찰걸요. 기독교가 담배 끊고 술 끊는 게 기독교입니까? 타락을 막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거를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미나처럼, 법륜스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교회입니까? 교회마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망대,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뭘 놓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인 말고 나를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말고.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반발심이,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나가려면 담배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워낙 술로 담배로 개차반으로 사니까 그게 본의 안 되니까 끊으라 한 거지.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목사가 왈가왈부하고 이래라 저래라 이혼해라 안 해라 이런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마세요. 왜냐? 그거는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도와 복음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든 돈을 안 벌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가. 왜? 우리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가 시작과 끝이지만 뭐가 목적이에요? 복음화가 목적이에요. 복음화가. 맞죠? 복음화가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과 악과 뭔가의 분별력이 어디서 생겨요? 복음에서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고 나를 더 사랑하는 이것이 가정복음화가 안 되어지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늘 뭐에 빠지느냐? 늘 눈에 보이는 현실, 육신, 육체. 이게 뭐보다? 복음화보다, 복음화 시키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복음화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화하기 위해서 막 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치고 엄청나게 오래 걸리지 않는 사람 본 적이, 내가 오래 걸린다니, 엄청 오래 걸려요. 짧게 걸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계속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복음화 때문에, 말은 복음화 때문에 말은 하지만 진짜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 가정에 복음화를 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지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기도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는 말은 복음화로 말을 시작한단 말이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갱신이라는 단어, 개혁이라는 단어, 변화라는 단어는 세상 단어하고 틀려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술을 끊었다. 내가 바람을 안 핀다. 이제 뭐를 내가 하려고 하는 중독을 끊었다. 그거하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중독에서 벗어나면 그게 구원받은 거하고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에서 말하는 본질은 구원이에요. 구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지. 내가 뭘 좀 잘했다, 내가 좀 안 했다, 정신병이 나았다, 중독이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중독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음란과 알코올과 마약에 빠진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증인 제자, 그 부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망대를 세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방 여자들 룻, 다말, 이방 여자, 룻 같은 여자, 이방 여자인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갈렙의 이름이 뭐예요? 개예요, 개. 그니스 사람, 개. 근데 어떻게 갈렙이 유다 지파에 들어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죠? 성경과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합리화하시고 자기식으로 이유를 대고 자기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믿음 아니죠. 불완전하죠. 미완성됐죠. 그러니까 원자 폭탄이란 말이요, 불완전한 요소를 말해요. 원자, 그게 불완전한 요소가 합체가 터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상단의 망대부터 깨트려요. 여러분이 하는 불신앙, 여러분이 하는 염려, 여러분이 하는 걱정, 여러분이 하는 불안, 이거부터 깨트려요. 이거부터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깊은 상처, 언제까지 그 깊은 상처 갖고 있을래? 복음 안 받는 사람, 복음의 문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상처. 또 뭐냐? 고집 엄청 세요. 아집 엄청 세요. 복음의 망대로, 사단의 망대를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말씀 없는 사람, 말씀 없는 자, 기도 안 하는 자, 기도에 비밀 없는 자, 기도에 비밀 없는 자, 그 다음에 전도 선교 관심 없는 자, 사단의 망대예요. 예배가 내 인생에 우선되지 않는 자, 사단의 망대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다섯 번째,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생각 치유가 돼야 돼요. 이 생각이 정신 문제가 오거든요.
생각이 늘 어디에 꼽힌다. 생각이 어디에 늘 그렇다. 그러니까 이 나만 사랑하는 이 특징이 생각에 꼽힌 게 정신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해. 사람들이 나만 왕따시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이렇지? 계속 나예요. 이게 정신문제. 우울증, 조울증, 편집증, 과대망상증. 그걸로 술로 이겨보려고, 그게 알코올 중독. 마약으로 한번 잊어보려고 마약에다가 두려움에 빠지고. 게임에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치유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가정복음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오늘 내일 미루지, 내일 미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이 신방을 통해서, 제가 대신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망대의 비밀을, 망대의 메시지를 드리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바로 안 서 있으면요 절대로 이 사단의 망대 안 깨져요. 여러분이 이 높은 데서 봐서 우리 가정에 어떤 사단의 틈을 타고 왔는지가 안 보이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뭐가 해결되는지 모른다니까요. 현장의 망대, 시스템 말하는 거죠. 이 현장 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여러분 현장을 변화시키는 길은요, 자, 나의 집, 나의 전문성, 이게 말씀 운동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운동으로. 진짜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집과 내 가정과 내 전문성이 말씀 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현장 망대, 현장 시스템, 현장 복음화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열든지 말씀을 듣든지 조장이 되든지 사역자가 되든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오직 집중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우리 명지의 권사가 진짜로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EBS 요원, 개인 사역, 양육 사역자, 정말로 이 친구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시키고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얼마나 성장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에 진짜 훈련받고 양육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 만났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이 복음화가 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만나도 복음화가 안 된다,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나를, 내 영적 상태나 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복음으로 이 사람이 안 바뀐다면 하나님께 한 번은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 답 주시겠죠. 말씀 운동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이 사단의 망대가 뭐죠? 완전 사단의 망대가 문화로 되어 있죠. 물질 만능 시대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데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최선의 공격 방법이 전도, 선교, 한 생명, 한 영혼, 한 생명, 진짜 우리에게 영접운동, 말씀운동, 팀사역, 이게 사단이, 여러분 아무리 저한테 잘해줘 보세요, 아무리 해보세요, 이 아이가 복음의 뿌리 안 내리는 이상은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집요하리만큼 오히려 불신자보다 복음 대충 하는 사람을 더 공격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 못 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요, 내가 하나님 구원 받았을까? 나 제사함 받았을까? 이 갈등 올 때, 그래 하나님 없어, 그래가지고 어떤 극단적 선택까지 하도록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최선의 공격은 전도 선교다. 따라합시다. 최선의 공격은 전도 선교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반드시 달란트를 줬어요. 이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고 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뭐 하고 있어? 네 밥하려고 태어났어? 네 빨라고 태어났어? 네 애 보려고 태어났어? 이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의
다문화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걸로 연결되도록 이것이 그걸로 찾아지도록 하는 게 현장운동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한정 하겠습니다.